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읽겠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이라는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도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를이라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이루어내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사역 속에서, 전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신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수용을 자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면서 이 저수지가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 여름에는 가서 옷 벗고 가서 그냥 물장구 치면서 놀다 보니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잘해서 한강은 한 번 정도 뭐 왔다 갔다는 물론 날짜라 한 번 정도 내 건너갈 자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역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40년 됐네. 목회하기 전이구만. 40년 전인데 강원도로 이렇게 피서를 갔어요. 우리 애들하고. 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2살, 그놈이 그다음에 5살, 그놈이 이제 8살 이렇게 됐는데 피서를 갔어요. 강릉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노는데 이 집사람은 이 수영을 못해. 깡통이었어, 맥주 깡통. 나는 수영을 잘하고. 그래 나는 이제 수영을 하면 놀고, 우리 집사람은 여기다가 주부를 끼고 이제 여기다가 또 거기다가 또 엄마들 같잖아요. 애기 목에다 걸고 이렇게 물가에서 노는 거야. 이제 노는데 이 강릉 경포대가 좀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라 가다가 좀 얄긴 데가 있다는 거야. 나는 경험을 못 했는데 이게 놀다가 어떻게 하면 발이 이게 안 닿는 데에 아마 이게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나게 이놈을 갖다가 물속에다 들여 박는 거지, 아들을. 이게 엄마의 심정이 어떻거든. 이제 자기도 죽는 건 죽는 거지만 이 새끼 죽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내가 마침 봤어요. 봤는데 옆에 사람들이 도망가. 여기서 한 40m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라인을 떠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가가지고서 딱 건져오는데 아들을 먼저 건질까? 부인을 먼저 건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건질까? 진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순간이니까 고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딱 들어가서 불을 싹 붙잡고 끄잡아내가 됐습니다. 끄잡아내서 놓고 보니까 막 사방가서 막 코서 물나고 입이 물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잘 나도 끓여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데 그거 나오라고 소리 지르다가 목사도 아니었었는데 목이 다 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역삼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수영을 배운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운다는 게 잘됐다, 수영을 배우라고. 그래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한 4, 5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아파도 가서 수영 좀 하면 운동이 된다는 거야. 나보고 가라는 거야. 야, 너 수영 잘하는데 뭐 하러 가냐? 뭘 배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건데 나는 배우러 간다는 소리도 안 갔어. 그랬더니 티켓을 다 끊어왔네. 엄마랑 가라고. 그래 끊어왔는데 이게 5만 원이 아까워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날이 이제 첫날 시작하는 날이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19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서 그 수영 교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 보고
수영 좀 해봤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나서서 잘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알거든. 자기를 내가 건져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이에요 내가.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쳐. 그걸 잃어버리고 해. 근데 저번에는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줘. 언제 도와줬냐고 했었고 안 도와준 것처럼 막 하는 얼굴색이 그렇게 나타나요. 아 그래 딱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럼 무슨 나보고 그래 수영을 해봤는지 해봤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나 이제 무슨 수영 할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 무슨 수영 할까 했더니 아무 수영이나 해보랴.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보통 25m짜리야. 이게 완공 50m인데 딱 들어가서 수영을 딱 하고 가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깔깔대면서 박수 치면서 웃는 소리가 뭐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 그러니 이게 가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막 돌아서 딱 왔더니 나보고 저쪽 처음 라인에 가서 요 뱃에다 여기다가 판자 깔고서 기초부터 배우자 나보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한가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안 갔어. 기분 나빠. 안 갔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잘한다는 그 달란트가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 현장에는 못 쓸 것을 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어. 나는 개수형은 쳐주들 않더라고. 뭐 배영이니 뭐니 이런 걸 쳐주지 개수형은 안 쳐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면 아 진짜 그 수영 잘하는 수영이다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거기 종목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수영을 내가 하면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지를 주면 그 사역지에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서 좋은 일들을 이뤄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 저리 빠져. 그거 안 돼.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전에서 인정되어지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나 혼자 착각 속에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자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이 좀 나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런 믿음을 왜냐하면 오순절 신앙을 가까이 보니까 일단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현장 속에서 일을 하셔야지 안 하면 성질나서 못 살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들이 현장에서는 쓸모없는 것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듯이 뭐 어느 날은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셨지만 현재는 사역지를 주셨어요. 그럼 현재의 사역지가 오늘 나에게는 여기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나안은 알다시피 저주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땅은 또 아브라함이 원래 다 이뤄놓던 땅이었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와서 다 자기 땅이라고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400여 년 이상 거기 가면 이루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다윗 때 가서 그걸 이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이 가장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이 안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원래는 에덴 동산을 주고서 그 땅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어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를 버리고 에덴을 나오게 되면서 안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그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잘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줬던 땅은 지금 보면 그 땅까지 가는데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첫 번째는 한 열흘이나 보름이면 가는 길이 있다. 왕의 대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지금은 거기가 가자 지구라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의 대로야.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저 로마를 가려면은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면서 물건을 실으면서 이제 요파에서 뭐 배로 수랑해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 왕의 직선도로란 말이죠. 지금으로 하는 고속도로요. 산업도로도 아니고 일반 고속도로란 말이죠. 근데 고속도로 직선으로 가려면 블레셋을 그 당시 이겼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전쟁을 안 해보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실전에 가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할 것 같다 보니까 거리에 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원래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고서 열흘 만에 가려면 과연 어떻게 가장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할까? 블레셋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산적이다, 도둑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한 이름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충만함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사복음서 전체 성령 받으라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좋은 것 준다. 뭐 응답, 저 아이는 밤에 막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 먼저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면 되는데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고 불확실한 내가 확실한 나를 본래의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영의 역사가 여기 일어난다면 여호수아 오늘부터 너를이라는 단어에 맞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이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나 때문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 그냥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늘부터도 새 출발이 되어지고 오늘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년 만에 가는 길 있잖아요. 2년 만에 말을 걸어서 엘림을 거쳐서 뭐 2년 같은 어디가 가데스까지 가는 믿음인데 가데스라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룩한 곳. 지금으로 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와서 말씀 받고 성막 건축해서 이제 믿음으로 딱 가서 정탐을 가는 지점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교회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 2년 만에 가는 믿음은 그냥 현장에 가서 예수를 발견하는 믿음, 포도송이를 발견하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이 정탐을 해서 거기를 갔어요. 10명은 10명은 불합격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 족속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다음에 오늘도 그래서 살아남아서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그럼 현장에 가서 그 가나안 땅, 그 가장 안 좋은 그 환경, 나중에는 갈렙이 그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땅을 다 분배해줬는데 그 땅을 아무도 안 찾는 땅이야. 산지야. 쓸모없는 땅이야.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를 줘라. 내가 개척하겠다. 내가 40년 전에 네가 모세 앞에서 이 땅을 날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땅을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이 에스골이라는 땅인데 가장 안 좋은 땅이라며. 거기서 포도송이를 발견했단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 이 땅은 해볼 만한 땅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젖과 꿀이 오랜 땅이 될 거라고 어떤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확신을 와서
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10지파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지금 현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나님도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지파는 막 그 사람은 귀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가 메뚜기 못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사람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첫째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다가 살아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안 씁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지파가 전부 죽다 숫자가 모질라. 구약은 믿음의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러다 보니 다시 38년을 돌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40년 만에 온 기회예요. 이제 40년 만에 온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열어주셔야 돼.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라는 이 믿음이 어느 날은 재림의 믿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재림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은 오늘 오시는 재림이 돼야 돼. 나중에는 몰라.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든 은혜로 임하든 응답으로 임하든 저는 그걸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맞아. 나로부터 하나님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요 믿음이 예배의 믿음이 되어지면 오늘 나로부터 라는 단어가 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매치돼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시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을 뿐더러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지금 온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도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니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언제쯤 회복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그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율법적이기도 해. 와서 주일날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냐 응답받으러 오냐. 응답받으러 와야 되는 믿음인데 주일 지키러 오고 예배 지키러 오고 목사님 얼굴 보러 안 보면 미안할 것 같은 경우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응답받으러 오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믿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온 이번 기회인데 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더니 나와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고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이 온 사람은 사도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가라. 내 뜻이 이런 게 있고 좀 이룬다고 하고 가라. 하다 보니까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안 되겠구나. 가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와야 되겠구나. 그럼 내 보혜사를 보낼 텐데 너희들은 그 보혜사를 받으라.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왔을 때 그게 영이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과 내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가 안 돼 버리면 힘들어요. 하나 되면 영이 되고 영이 되면 그 영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고 그 사랑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된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믿음. 아 맞아. 오늘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오늘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라는 믿음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네가 믿음의 샘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겠다. 즉 잘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갖게 하여 모세와 함께했던 것,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들 목전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선민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저 사람 봐 믿으니까 잘 되잖아. 이렇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강남도 왔다고 그러면 돈 없어서 부자라고 그래. 부자 동네에서 왔네. 그래 나보고. 나는 그게 딱 가면 어디 가서 부자 동네에서 온 사람이야. 이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 목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은사로는. 은사는 예수를 잘 믿고 주님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오늘 은사도 믿음도 믿음이 완전하게 차면 은사의 믿음이 돼. 다 안 차면 믿음이 변질될 수 없어. 믿음이 다 안 차면. 온전한 믿음은 은사의 믿음이 돼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와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온 사람은 아 여기가 내 교회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한 70, 80% 되면은 20% 나가 있어서 건들건들해요. 그때는 믿음을 채우기 전에는 안 돼, 이게.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뭐냐면 내적 믿음인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 갖고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섬기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이게 없으면 나는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까지 안 그러시면 아이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온전한 은사적인 믿음은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는데 표적 방언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만 은사 방언은 그냥 잠어서도 하고 길 갔다도 하고 참 아무 데서 해. 근데 그게 능력은 되지를 않아요. 유익은 되지. 이제 뭐 통역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십자가를 넘는 믿음, 성령 받아야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이런 은사적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은 은혜 받지 않고 응답 받지 않고 안 간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요. 예전 어디 가더라도 기도할 때 깨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면 전화 가지 기도 막 붙으려면 야 차치가 안 돼서 빨리 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식어버리면은요 그것이 10년 가서도 안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서 그래. 이 자리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역사하지만은 날마다 체험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은 그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령 세례나 은사 믿음 쪽에 있으면서 환경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그런 치료하는 어떤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기회가 아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다.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가난을 반드시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샘플로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안에 모든 걸 넣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잘 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5분의 1을 찾는다고 다른 데 가서 찾게 되면 절대 다른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면은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딱 선언하고 기도를 해.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은 먼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해도 그릇이 작다 보니까 다 찾는데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너를 사용하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는 원래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근데 웬만큼은 준비된 사람이고 구약의 예수를 예표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생수 이동을 크게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저도 어딜 가도 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도잖아 이게. 하여튼 끌어오든지 하여튼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하여튼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 그럼 뭐냐? 다른 은사라도 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서 또 보내주신답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는 없어도 내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냥 오는 사람 늘 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이게 코로나가 와도 절대 그 적자는 안 봐.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기분은 채워주셔. 근데 왜 더 안 채워주냐? 내 영역이 더 이상 없어서 안 채워줘. 좀 쎄야만 더 붙는데 먹을 것이 작아서 잘 안 채워준다. 오늘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감에 막 꽃이 엄청 피지 않습니까? 막 꽃이 막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 막 안타까운 거야. 저놈이 다 익으면 얼마나 좋을까? 익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붙었다는 감을 열게 되면 먼저 네가 죽는다. 그래서 저 살려고 떨어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우리가 충만해야만 많은 열매들이 이게 맺혀질 수가 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하시고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여튼 주님이 응답하시든 재림하든 뭐하든 간에 타작마당의 믿음이 돼야 주님이 오시고 나무가 있으면 뭐냐면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다 익으면 주인이 열매를 따라와. 열매를 따라오듯이 마지막 때 주님도 알곡이 다 됐을 때 오셔서 그걸 따라오시고 그러지 알곡이 안 되면 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믿음이 되어지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는 찾아오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되어져.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 다른 단어를 쓰는지 우리 번역을 한 우리 한글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럴까를 보니까 레위기에 이제 4번 나오는데 감사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감사제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룻기까지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사무엘상에도 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을 때부터 감사 얘기가 많이 나. 그래서 다윗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10배는 백성명 전체가 감사하고 10배는 감사 많이 하듯이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서 죽음을 삼아주셨는데, 우리 사역지를 주셨는데, 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거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더 잔재의식에 깔려가지고 불확실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라는 믿음인데, 이게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한쪽은 감성이고 한쪽은 지식이요. 옛날에는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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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식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식 갖고 하는데 감성을 더 앞세워야 된다, 감성을 앞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깨달음이라는 거니까 감성이 지식을 터치해서 지식이 이해돼야만 깨달음이 오거든. 이게 감성과 지식이 하나 되어야만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는데, 이 감성에서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지성에서는 노멘 자꾸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뇌도 생각해보면, 생명의 뇌가 있어. 생명의 뇌가 뭐냐? 그냥 빨딱빨딱 숨만 쉬고 먹고, 식물인간이 생명의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속에서 중국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생명의 뇌만 살아있어. 그냥 먹고 살고 요것밖에 없어. 근데 요게 조금 더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감정의 뇌가 살아난다. 감정의 뇌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감정의 뇌가 많은 것 같아요. 손발 많이 써서 그런지 몰랐는데 감성이 많아. 깨닫지도 말하고 그냥 막 은혜 받기도 잘 받고 막 좋아해. 이 감성의 뇌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의 뇌가 있는데, 그 지식의 뇌는 어떤 뇌냐면 기억하고 있는, 현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식의 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의 세계인데,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감성을 터치해야만 내 지식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막 율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체질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감성이 내 지식을 자극해야 그게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감동받는 이 믿음으로서,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 내 안에서 뭔가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걸 넣어주셨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왜냐면 배 안에 있을 때 나는 일어난다 소리가 상처받았든지 죽었든지 힘을 잃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가면 날마다 도와주다 보니까 오늘 하수가 이래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그게 마음 안에 싹 들어가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딱 살아나 버린 거야. 이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향해서 갔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생각이 나요. 평일날 쉬려고 했다가 이제 머리도 안 감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급한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빽떡 일어나서 피곤도 싹 물러가 버리고 그냥 세수하는 동 마는 동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 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나를 일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나면 누군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신다. 여러분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생수기도원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 그리고 하여튼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팍팍 밀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 말씀이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살아나야만 될 텐데 어떠냐? 그 역시도 영의 역사가 살아나야 된다. 신약에서 보면 고착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사업을 하다가 한 번 실패야 그러면 잘 되겠지 뭐. 또 하다가 실패야. 그러다가는 너 그렇게 실패해서 되겠냐? 3번 하면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지 마. 사업에 체질이 없어. 그러든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는 누가 와서 상줘야 되는데 그걸 딱 말 한마디에 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막 콩나물처럼 우리 안에 막 꿈이 막 자라는데 말 한마디에 탁탁 상처받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고착되어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상처받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영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러져 있는 자리에 새싹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어린 시절부터 미래가 탁 죽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사람부터 미래가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토벤 바이러스라는 연습곡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루 저녁에 그걸 봤는데 지난 날을 얘기하는 오버랩 때 얘기하는 그 시간이 딱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기는 10살 때 어머니가 식물인간이었다는 거예요. 10살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원은 엄마하고 같이 죽는 거야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희망 없이 사는데 어느 날인가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유명한 지휘자가 되어져서 오케스트라에 이 지휘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대로 날마다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에 탁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탁 마음에 박혔는지 그때부터는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희망이 생겨지고 학교를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되고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지휘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영호 박사도 그런 예 중에 하는데 지휘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그래 맞아. 내가 희망 없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이때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꿈이 나를 놔두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서게 됐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나에게 이런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베토벤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근데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홍남 오케스트라인가 아마 그게 그럴 거예요. 거기에 지휘자가 돼서 역시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 낚시만 하다가 시집가고 포기하고 아니면 환경 때문에 못하고 그들을 모아다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결론은 입상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 연속극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본래는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를 부르셔서 믿음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종을 세워주시고 또 여기 사역지까지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그냥 포기하시겠냐는 얘기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은 더 이 자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하나님됨을 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 때 이것을 증거했었던 것, 타작마당을 샀을 때, 타작마당의 믿음이 됐을 때 그 아들 또 솔로몬을 통하여 그 자리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모리아산 제3장에 다윗이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었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복음화로 만들었던 마찬가지로 하나님 좋아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뭔가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나면 반드시 그 살아난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지 말래도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쓰임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다. 그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장에서 쓰시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뤄낼 때부터는 어떤 일이냐? 그때는 요수와 함께 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말해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을 다 물쳐버리고 이 원주민들은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부정 이게 다 원주민들에 대하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 부정적인 씨앗을 자꾸 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다 원수를 심어. 그냥 놔둬도 괜찮은 원수인데 원수를 세게 해. 저놈은 왼수요. 저놈은 왼수요. 원수 씨앗을 자꾸 키워. 그럼 저 원수는 댕기면서 원수 짓을 또 하고 댕기지. 누굴 나한테 더 안 좋은 짓을 하고 댕기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자꾸 심으면 어떻게 해? 좋은 짓을 하고 댕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건 주님이 도우셔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이게 도말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이 쓸모없는 근본적으로 지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그건 말고 막 너무 세가지고서 그게 막 영향력이 있게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부정적인 소리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럼 집에 갖고 가. 밤새도록 막 안에서 키워. 하여튼 날만 새만 쫓아 지가 누구 운역을 해가려. 하여튼 알았어. 하여튼 날만. 하여튼 그러면 이거 막 키우고 막 불을 때 이 키워야 될 걸 키워야 될 텐데 좋은 힘을 내려는 싹 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놈을 키워야 될 걸 그런 놈은 잘 안 키우고 엄한 놈을 많이 키우는 그런 경우. 될 수 있는 좋은 생각들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면 축원합니다. 이게 힘으로 되지
그분이 도우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여기 생수기도원과 오늘 중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를 암만 잘해도 집에 가서 그러면은 별반 없어. 집에 가서도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집이 잘 돼야 돼,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은 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어제는 안 물어봐.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 뭐 없다, 뭐 이건 이미 다 잃어버려.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하나님이 우리 생수기도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를 밀어주리라. 백성 가운데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기도, 진짜 하나님 하시면 저렇게 되네. 이 근동 지역에 이 소식이 좀 들려지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부동산을 좀 했었어요. 지방 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 와갖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다 보니까 그것을 싹 지워줘 버렸어요. 부동산 하는 것을 생각을 싹 지워줘 버린 거야, 이제. 뭐 낙지 이런 거 딱 지워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 부동산에 대한 힘이 없어. 말을 안 해, 내가. 왜 지워져 버린 거야. 우리 교회도 보면 믿든지 세를 놓은 게 있어요. 세를 놓은 게 있는데, 사람이 세를 보러 오잖아. 그러면 나는 얼른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를 빨리 와보라고. 손님 왔다고 그래야. 우리 집 사람 깡통이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쪽이 전문가 같아도 저쪽은 모르니까 막 해버려. 나는 그게 지워져 버려갖고 안 되더라고요. 좋아, 여러분이 잘 되려면 내 안에 잘 될 싹이 있어. 많이 있어. 이 싹이 이 언약이 살아나야 된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갖고 막 광야 가서 막 물이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막 죽으려고 그래. 그때 막 방송되고 기도하다가 딱 눈을 떴더니 샘물이 앞에 와 있는 거야. 샘물이. 그 물 먹고 아들 살리고 자기 살렸잖아. 이게 아들 살리는 믿음 정도가 돼야 돼. 내 안에 죽은 예수가 살아날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 내 생각이 살아날 정도가 돼야 돼. 이 부엘사바는 언약의 우물이나 뭐 약속의 우물, 이런 우물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앞에 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자 물리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온 과학이 도달해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보고 싶네. 왔네. 아이고, 돈 따먹으러 왔네. 생각만 눈 뜨면 그게 양자 역학이라는 거예요. 양자 생각만 하면 딱 있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밥 먹고 싶네. 진수성찬이 딱 차려져 있는 것. 이 땅에 너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양자 물리학이 그런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나. 앞서가, 뒤따라오면 우리는 대부분이 앞서가. 우리가 앞서가다 보면 힘들어. 주님을 앞서게 만드는데 오늘 급해가지고 먼저 앞서가다 보면 주님은 맞아! 이게 있어요. 주님이 좀 앞서가시죠. 아니, 먼저 가시죠. 이래야 될 텐데, 저기 계셔서 내가 먼저 갈게. 뭐 이렇게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물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신다면 반드시 약속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지 다른 것과 일할 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역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가서 바로가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시는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너는 여호와로 내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 보내셔서 돕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여호수아에게 왔던 이런 기회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는 종말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열흘 동안 최선을 다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항상 이 자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리. 둘이 매를 갈다가 하나가 들림 받고 못 들림 받듯이 하나는 응답받고 못 받는 현재가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항상 이런 사역의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요단이 갈라져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가로막힌 문제가 갈라져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절에서 사시는 하나님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말을 내어짓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생수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40년 만에 다가온